마태복음 5장 33절로 37절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헌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4차 대유행으로 온 국민들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이때에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날씨가 더워도 너무너무 덥죠. 너무 더워서 어제도 체감 온도가 37도, 8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에어컨을 틀고 있으면 차에서 좀 내려야 되는데 내리기가 싫은 거 있죠. 내리면 더워서 손님들도 타면 여기도 이렇게 시원하고 밖에 가면 덥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이 무더위로부터도 또 코로나로부터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이럴 때일수록 신앙심도 여러분들이 잘 지키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하며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의 한계가 어디일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맹세를 하면 그 맹세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이고 인간이 맹세한 것을 정말로 지키고 성취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말씀에 오늘 예수님은 결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고 오직 너희는 헌맹세를 하지 말고 그냥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주일에 강의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하기 때문에 오늘 또 헌맹세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22장 36절 이하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죠. 이 질문은 예수님을 좀 곤란하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건데 율법사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을 잘 아는 사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오고 있는데 알고 있는 율법, 내가 아는 율법, 예수님이 아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계명이 큰 것부터 내가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죠. 자, 이 질문은 어떤 그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그런 질문인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는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신앙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깥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나는 교회에 나가, 교회 믿어, 이런 얘기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예배하러 교회 가는 거야 라고 하는 말하고, 어느 말이 더 본질적인 말입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본질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비본질적인 것 갖고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하죠. 뭡니까? 예수님 믿으면 복주인데,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 수 있대, 예수님 믿으면 질병도 나을 수 있대, 이런 것이 본질이 되어버리면 지금 율법사처럼 본질을 망각하고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왜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내가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왜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왜 질병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러한 생각이고 질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율법사도 하는 얘기죠. 내가 율법을 잘 압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율법이 무엇입니까?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부터 내가 더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질문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의 질문하는 의도를 알고, 근데 율법사가 질문한 의도를 주님은 지금 알고 있으면서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망각하고 질문하는 율법사에게 어떤 대답을 하냐면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것이 본질적인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해되지가 않으면, 본질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을 우리가 수긍할 수 없게 돼요. 나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 또 어떻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툼이 있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본질을 정확하게, 즉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부분,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실천하게 되고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맹세를 해본 적이 있으시죠? 맹세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여러분은 맹세를 많이 하는 편입니까? 아니면 그냥 조금, 아니면 아예 안 하는 편입니까? 나 여기 서 있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참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때는 맹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고 난 뒤에는 가만 되돌아보니까 맹세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맹세를. 여러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문진호 성도님은 결혼할 때 어떤 식으로 청혼을 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우리 사모한테 청혼할 때 나와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고생 안 시키겠다, 뭐 평생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 공주처럼 왕비처럼 떠받들고 살겠다라고 했지만 하나도 못 지켰죠. 그죠? 고생만 시키고 있고 손에 물이 마를 날이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 가지 지킨 건 있어요. 당신의 평생 운전기사가 되어줄게. 그 말은 지키는 거예요. 그죠? 네, 아직도 면허증이 없으니까 어디 가려면 내 차만 타고 가야 되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로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맹세를 하지 말고, 근데 이 맹세 앞에 어떤 단어가 붙었죠?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헛맹세를.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맹세 자체라는 걸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죠. 너는 그거 자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맹세 자체라는 걸 하지 말라. 왜 맹세를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맹세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걸 보죠. 언약은 누구와 누구와의 맺는 언약이냐면 하나님과의 신과의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맹세도 신하고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 우리 인간이 부족한 인간이 신에게 내가 맹세라고 그것을 지킬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였어. 우리는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어떠한 약속을 하죠. 약속도 맹세 일부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걸 온전히 지켜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뿐더러 나는 그만큼 신실하지도 못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 약속은 진실되니까 한번 믿어봐.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동료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진짜야. 내가 하는 약속을 들어봐. 나는 진짜니까 내 약속을 좀 믿어봐. 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실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포장을 해서 우리는 거짓 맹세를 하는 게 일상화가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거짓 맹세 자체도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을 속이는 거짓 약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마음까지도 다 통찰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을 포장해서 진실을 해도 거짓, 이제 맹세를 해도 안 지켜질 판에 우리가 포장을 해서 우리 거짓으로라도 우리가 맹세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하나님은 그 신은 거짓된 약속에 속을 리가 없습니다. 속을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거짓된 약속과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거짓된 약속을 하고 거짓된 맹세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이웃들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맹세가 이웃을 속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한 의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대한 이 맹세의 가르침의 말씀처럼 우리의 맹세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할 때 진지하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쉬운 예로 저는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부터 1년 내내 주일을 빼먹지 않아야 되겠다. 주일 예배를 내가 꼭 지켜드려야 되겠다. 이 약속, 이 마음이 30대 초반에 들었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뜨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맹세할 때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지킬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주일을 온전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고 맹세예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너희가 드려봐라 그랬죠. 그러면 너의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내가 붙지 않나를 내가 한번 실험해보라 라고 말라기서에도 하나님 약속하고 있죠. 그러므로 신앙이 들어가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래, 내가 하나하지만 온전한 11조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11조뿐만 아니라 교회에 보면 헌금 목줄, 각종 헌금 목줄에 월별로 작정해가지고 다 헌금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를 빌딩을 살 수 있는 겁으로 만들어 주셨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복을 받은 거죠. 뭔 복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해 누리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영생의 복을 받은 것이고 그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를 주면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달라라고 우리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욕심 자체는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욕심은 탐심이다. 탐심은 곧 우상이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말씀 기억해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킬 수 있는 이러한 약속들을 맹세할 때에 우리는 정말로 그거를 지킬 수 있는 것들만 우리가 진지하게 맹세라는 이름으로, 약속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웃을 속여야 됩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웃을 속이지 않는 분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는 주변에 보게 되면 이웃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 그들을 속일까?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생기는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감추려고 속이는 거고, 또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기 위해서 남의 눈을 속이는 기만함들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갑질안에 뭐 이런 뉴스들을 보지만 정말로 힘없는 사람을 억누르기 위해서, 힘없는 사람을 누르려고 이런 권력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로 자신의 한계나 자신의 부족함을 가리우려고 하는, 그래서 그걸 자신도 속이고 이웃도 속이고, 이러한 결과가 결국 어떤 일은 우리에게 드러나냐면 사회의 크나큰 부작용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의는 어떻게 증명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가 어떻게 증명됩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 교회에 다니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막 다투고 싸워요. 또 가정에서 믿음 생활하는 남편과 아내가 장로님, 권사님 또는 집사님끼리 막 싸워요. 싸우다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자신의 옳음을 증명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할 때가 있어요. 나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어딨어? 신앙을 드러내면서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막 말다툼을 하다가 이 말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떤 말을 먼저 하느냐면, 내 마음 하나님이 알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이기는 거냐고 내가 표현을 쓰냐면, 근데 여러분, 이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 이 말은 무서운 말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이 말을,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서로의 마음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너만 하나님 마음을 몰라, 이 얘기예요. 싸우는 상대방, 당신만 하나님 마음을 몰라. 나와 하나님은 잘 알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잘 알아, 이 말을 써버렸으니까 상대방은 그럼 누구를 끌어와야 돼요? 상대방을 지금 상대방이 하나님의 이름을 써버렸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 이름을 데리고 와야 돼요? 남은 이름은 사탄의 이름밖에 없어요. 근데 사탄의 이름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억울한 마음을 억누르고 참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5장 33절이야.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럽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다툼이 있을 때 그 싸움에서 우선 이기고 보자라고 하는 식으로 나는 도덕적으로 당당한 사람이야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나는 도덕적으로 당당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셔, 하나님 내 행위를 아셔, 이렇게 당당하게 우리가 내세울때 주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사탄의 이름으로도 맹세하지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즉 교회 이름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내 머리로도, 너의 경험과 지식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 하니까 도덕적으로 정말로 흠이 없는 이런 사람들을 기대한다면요, 코미디언이 그런 말 하고 있잖아요. 지구를 떠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신앙인은, 교회는 도덕분자를 키워내는 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신자들은요, 도덕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모여지는 게 아니고 부족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공사 중이니까 오는 거예요. 아직도 공사 중이니까 내가 부족한 거고, 다른 사람에게 아직도 본이 못 되는 거고, 이런 모습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신앙 앞에 우리가 나오다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악한 일들을 하나씩 절제하고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요, 도덕근자가 아니라 신앙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려고 부족하지만 애쓰는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하나하나 정결하게 고쳐져가는, 아직 공사 중인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믿는 사람들끼리 도덕적인 것 가지고 신앙을 통제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걸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가지고 신앙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봐, 교회 목사가, 거봐, 교회 장로가 왜 그딴 짓을 하고 다녀. 이렇게 도덕적인 흠결을 가지고 신앙인들을 조롱하고 신앙인들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해요. 나가서 죄질 수 있어요. 나가서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가서 사기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부족한 모습이 우리에게 아직도 많이 있으나, 우리가 그런 절제된 모습들, 우리가 감추고 이웃을 사랑하고 애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본질을 가지고 비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고쳐져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그것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 구원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핵심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의 본질이 바로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의 본질인 거예요. 그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이면 우리는 생명과 우리는 진리, 즉 사랑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의 본질인 생명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의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사랑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이 뭐냐라고 주님께 물어봤을 때,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해보세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죠. 옆집 아저씨 하나님이 아니고, 김장로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누구의 이웃? 나의 이웃이에요. 나의 이웃. 옆집 사람의 이웃이 아니라 누구의 이웃? 나의 이웃을 뭐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여러분, 우리의 몸에 작은 가시 하나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김태호 집사 손가락에 가시 찔린 거, 그 아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본인만 아는 거죠.
그냥 내 몸에 가시가 찔린 것 같이 아픔을 느끼는 그 아픔을 가지고 체유를 하면서 우리 이웃들의 아픔도 함께 아파하고 기쁨도 함께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다른 사람 이웃이 아니라 나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 이웃에 대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을 약탈할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웃을 살인하고 이웃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는 거고, 또 세상적인 욕망을 내 안에 채우기 위해서 내가 이웃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의 본질을 가지고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없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치자로 삼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통치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권력자이신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자이신 것이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웃 사람을 정죄하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우고 누가 너를 판단자로 세웠냐라고 우리를 질책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가 누구를 감히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권력자고, 하나님만이 판단자고,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고 복입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봅시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게 되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한다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난다면 기꺼이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그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느 길로 가든지 어느 길로 내가 가든지 내가 어떤 경우로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든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내가 순종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거나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통치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증언을 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어느 곳이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인 거죠. 세례 요한도 나는 망해야 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나는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나는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오직 복음만 드러나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행동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바울은 정말로 그의 말한 것처럼 주님이 어떤 길을 인도하든지 다 따라가서 어떤 경우에라도 순종하겠다라고 해서 결국엔 나중에 순교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의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바울처럼 여러분 이러한 의를 가진다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인인 거예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30절 결론문에 들어가서 봅시다. 마태복음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여서 신앙의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뭐냐면 오늘 주님 말씀하는 것처럼 맹세하지 말라. 너희는 맹세 자체를 하지 말어. 그냥 너희는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해.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만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고 그냥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서 하나님의 의대로 옳다 아니다라고만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복음의 길을 위해서 너희는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게 그의 길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옳은 길이니까 옳다 나가는 거고 때로는 가다가 어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라도 너희 복음 전하면 너 죽일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니야 나는 죽을지라도 복음을 전할 거야 라고 하는 옳다 아니다 라고만 하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순교를 당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만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은 교회를 세웠던 사람이고 그러나 그의 끝은 결과는 순교에서 순교. 여러분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대로 살았던 바울의 삶은 결국에 그 끝은 순교였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주 어마어마한 유혹을 받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큰소리치고 있다가 없어질 것들 때문에 아웅다웅하고 살다가 이 땅에서 갑질하면서 여러분들 사시다가 천국에 가서 아무 유혹도 못 받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놓이고 하나님의 어떠한 경우에라도 나를 순종할 때에 인도할 때 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옳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다가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저 천국 가서 큰 유혹을 받는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살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삶은 짧아야 70년 80년 길어야 7, 80년이고 천국의 삶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면요 여러분 부인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인할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외면할 수 없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는 생명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생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부인할래 부인할 수 없는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러한 영생의 생명과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삶이 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음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헛맹세하지 말고 옳다 아니다만 외칠 줄 아는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붙어있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만 서게 하시고 하나님 통치 아래 온전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큰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